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요? 재미없는 얘기를 할까요? 재미있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마련해 준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사택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는 딸기잼도 있고 땅콩잼도 있고 지금까지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삼교회 식당에 가면 아침에 가면 딸기잼도 있고 땅콩잼도 있고 잼이 있는 얘기였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해볼까요? 제가 목양실에 햇반도 간단히 먹고 냉장고가 아주 조그만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에는 사과잼도 없고 딸기잼도 없고 재미없는 얘기였습니다. 엄청 웃기죠. 지금은 이제 사랑 없는 얘기, 사랑 있는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도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없는 이야기.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진단을 했는데 부부가 가서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부인만 들어오세요. 검사는 남편을 했는데 부인만 들어오세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남편이 우와 이거 뭐가 이거 심상치 않다. 부인이 들어가고 남편이 가서 이렇게 뭔 소린가 들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꼭 아침을 드실 수 있도록 맛깔스런 건강식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점심 때는 아주 균형 잡힌 식단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짜증나지 않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또 잔심부름 하지 마시고 심부름 시키지 마시고 또 집안의 공기가 맑아야 되니까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습니다. 부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들었지요. 같이 집으로 오는 길에 뭐라 카노? 의사 선생님이 뭐라 카노?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 죽는데 마음의 준비하래. 지금까지 사랑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 넘치는 얘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은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몸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아서 가슴에는 통증이 있고 채찍으로 상처가 있습니다. 다 그 몸의 상처들, 그 흔적들은 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흔적이 남은 거죠. 울산에 가면 아저씨들이 재활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로 어디 치료받느냐? 어깨, 팔 근육.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막 어깨 치료하는 분들, 팔 치료하는 분들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저씨들 보면서 저 치료받는 저 흔적이 뭐냐? 다 자식 사랑하는 흔적이고 가족 살리고자 하는 그런 흔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셨는데 그 흔적,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온 열방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완전히 죄인으로서 사라질 것 같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모진 흔적이 오히려 열방과 민족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헌신하는 놀라운 세상이 찾아오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열심히 제가 가르칩니다. 예배 때마다 인사할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네팔에 갔더니 네팔의 크리스찬들이 서로 인사할 때 자연 모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연 모시 이게 뭔 말인가? 모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연.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샬롬 하면 주님은 평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네팔 사람들은 그냥 인사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주권 전쟁 중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특히 국가에서도 누가 더 권한을 가지고 누가 세냐.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버스 전용 차선에 달리던 차에 아저씨가 그냥 내렸어요. 버스 그냥 차를 세우고 그냥 내렸어요. 근데 아직 그 차 안에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운전하던 남편이 내렸어요. 근데 그걸 버스 전용 차선 신나게 달리는 버스가 와가지고 사고가 나서 부인은 죽었어요. 왜 아저씨는 운전하다가 버스를 그 차를 자가용을 멈추고 왜 혼자 내렸나? 대파 싸웠겠죠. 엄청나게 싸웠겠죠. 열받아가지고 그냥 내려버렸는데 부인이 죽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아버지. 이게 이제 성경적인데 요즘 세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뭐라 그러면 야 엄마한테 허락받았어? 엄마한테 가 물어봐. 그렇게 현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안의 가장은 성경은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고 남편이고 근데 요즘은 집안의 가장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들이 야 대학 여기 가라 취직은 여기 하라 결혼해야지 소용없습니다. 자식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고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안에 누가 대장입니까? 자식이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이 집안의 최고. 엊그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씩 들어간다. 정말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부인은 애들이 왔을 때, 야, 너 아버지에게 허락받았어?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가정이에요. 그런다고 엄마의 권위가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 너 상의해야지. 그렇게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무슨 큰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진행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고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은 늘 기도하고 교회의 전문가는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우고 박사원에서 배우고 계속해서 이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죠, 전문가.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이 다 생각하는 게 거의 최고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을 텐데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회의. 그럼 회의에서 기도한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 의견대로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지금 세상은 뒤바뀌고 있다는 거죠. 주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악의 첫 시발점도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이 선악과 맛있어서 따먹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왜 그래 내가, 나도 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듣기 제일 싫은 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렐루야. 사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넘쳐나야 되는데 싹 사라지게 하나님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막 지워가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 내용 중에 보면 새벽 예배 가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방송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기독교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얘기 하나도 안 나오면 뭐 점치는 얘기 이런 건 안 나와야 되는데 점치는 얘기는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교묘하게 이 기독교 교회를 싹 사라지게. 저 목사거든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JMS가 어떻다, 뭐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 이런 거를 계속 방송에서 내보내가지고 그 댓글을 보면요, 이단들은 문제야 이런 댓글보다는 목사들은 다 문제야, 뭐 큰 교회가 문제야, 뭐 얼마나 그 기독교는 역시 이래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기독교 존경받는 목사님 싹 흔적을 지워요.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즘 어린이들은 애들부터 벌써 애들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는데 젊은이들 MZ시대에는 그냥 그런 댓글 보면서 머릿속에 교회 안 돼, 목사들 안 돼, 이렇게 완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리고 있어요. 성탄절, 귀하신 주님이 탄생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예배하는 날 이래야 되는데 할리데이, 휴일이라는 거예요.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작권 어떻게 해가지고 성탄절 캐럴도 사라졌죠. 성탄절 카드도 사라졌죠.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이런 것을 조장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는데,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책도 읽고 또 우리 교회 선생님이 학생부 예배 때 막 계시록 강해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책을 읽을 때 보면은 말세에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세상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복음,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뭘 주장하냐? 인권을 주장하고 사람을 주장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겠나. 저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정말로 복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 복음을 매번 설교할 때마다 꼭 포함을 시키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세상교회 이렇게 다니셔서 잘 모르시죠? 지금 진보적인 교회 가보세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저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차별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만 넘쳐나고 있어요. 미국의 감리교회 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싹 말씀을 싹 옆으로 하고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의 취향이 중요하지. 내가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오늘부터 여자. 오늘부터 나는 여자 화장실 가고 머리도 그렇게 꾸미고. 지금은 그래서 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회들이 이런 교단에 같이 있을 수 없다. 탈퇴하자. 그래서 미국에 지금 탈퇴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은 뭐죠? 탈퇴 안 하는 교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만이 있을. 인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보다 초월해서 사람을 내세우는 인권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큰 죄악인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사탄입니다. 사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탄. 이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굉장히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싹 사라지게, 예수님 복음을 싹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온 세상이 오직 예수님, 교회, 이럴 때 계몽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성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과학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진화론을 막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창조론, 하나님의 말씀 사라지게.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말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 우리 한국도 기독교 학교도 사회 이사들을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도 채플 당연히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죠. 지금은 주권 전쟁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져가고 있고, 오직 인간 짧은 이성을 갖고 그 이성대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성을 앞장세웁니다. 기독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 흔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흔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웠던 거죠. 읽어도 그가 짊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평화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채찍의 흔적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자꾸 예수님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틀면 한경직 목사님이 정규 방송 그런 시간에 공영방송에 나와서 설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녀는 성경을 보면 전통의 화살처럼 축복의 상징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자녀를 막 보내줘요. 그런데 한국에 많은 자녀를 줬는데 뱃속에서 절반은 죽어서 낙태되어서 나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한국에 다시는 뱃속에 애 안 생기도록, 저놈들은 두 놈 중에 한 놈은 다 죽어서 나오니까 한국에 애 못 낳게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국은 자녀들이 축복의 상징이고, 그런데 그거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고 개인의 어떤 삶의 보람이 더 중요하고, 제가 친구 모임이 한 10명 모임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딸 결혼시켜가지고 손주가 벌써 둘이에요. 그게 한 6년 전 7년 전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무도 자녀들이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6년 동안 친구들은 야 우리 아들 딸 결혼하니까 와라.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목사의 자녀들도 다 결혼을 안 하고 지금 30살 다 됐는데 안 하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애들 많고 뭐 이런 교회인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혼한 그 남성교회 제일 막내가 35살이에요. 35살. 애가 둘인데, 그럼 그 뒤에 애 없는 그 결혼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이 호리처럼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좀 부흥해서 청년들이 조금 이제 막 결혼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망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비성경적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흔적, 어렵고 이런 거 다 싫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자유,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시골 교회에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시 교회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부흥의 불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고 성경 말씀을 내세울 때.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처, 말씀을 내세우고 은혜를 내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제야말로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말씀을 세워야 하는 우리 새삼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사랑은 구석구석 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흔적,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가 왜 십자가의 흔적을 거부합니까?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막 자랑하던 그런 시대가 어디선가 사라져버리고 뭐 꼭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수치와 창피를 덮기 위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치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창피하고 수치당하고, 현대 크리스찬들 수치를 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타협하려고 하고 5년을 같이 회사 다녀도 크리스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흔적을 아무것도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면 당장 회사에서도 회식하면서 뭐 하면서 얼마나 왕따 시키고 이래저래 말을 하고 그럽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역하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그런데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질병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지금 십자가에 큰 아픔이 있는데 그건 교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교회를 염려하고 누가 교회를 걱정하는가? 교회를 염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에 주님의 흔적,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다시 예수님의 계절,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한 송이 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수치, 그거는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창피를 당하고 그 옷을 벗겼습니다. 회사에서 옷을 벗었다 해고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름다운 지위가 그냥 다 옷벗김을 당하고 다 박탈당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그럴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국의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참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 그랬습니다. 잔을 받고 떡을 받고, 이건 뭐죠? 십자가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크리스찬들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래저래 어려운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역주행합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기독교를 이탈하고 막 인터넷에 기독교를 험담하는 말을 쓰고, 가만히 보면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게 많으니까 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막 험담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를 하고 헌신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쉰다, 그래서 멈추고, 그리고 세상에 그냥 안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회복한다, 이거는 쉽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새로운 시대는 십자가의 흔적, 할렐루야,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서 애쓸 때 또 누군가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한국의 어머니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해서 남편 회사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한 사람이 고생하면 가족은 밥 먹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새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현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 때문에, 추운 겨울에서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집안이 서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걸 알면서도 사명을 회피하고 핑계대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 요즘 삶에는 주님의 흔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런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뭔가 변화됐네?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삶에 사라져가는 기도 소리, 멀어져가는 봉사 현장. 교회는 교회대로 가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가는 것이고. 어젯밤에 이제 가까운 데 와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너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너무 멀어져가는 이런 삶.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찬양을 들었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듣던 찬양, 전용대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이 나는데, 제가 어제 잠이 안 와서 그걸 10번도 더 들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새삼교회를 사랑하고,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 원래 아닌데 정말 제가 제대로 헌신을 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가? 제가 1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여러분 같이 부르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여 흔적을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채찍 맞으신 주님의 사랑이 교회마다 다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나도 그 사랑 알고 깨닫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몸은 상하고 고통받으시고 주님은 나에게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주님의 몸 주님의 흘리신 피 받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의 고통과 주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